많더라고요. 먼저는 한 5주 동안 우리가 와서 말씀을 전한 그 목사님이, 그분이 뭐 거짓말하는 분은 거의 아니에요. 다 신실하신 분인데 참 교회가 활력이 있고 젊고 아주 가능성이 많은 교회라고. 저는 이렇게 젊은 사람보다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그분은 어른들보다는 젊은들이 눈에 탁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이 많고 활력이 있다고 아주 칭찬을 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참 좋으시다고 칭찬하고, 찬양단이 또 얼마나 좋은지, 그 찬양단이 너무 좋고 성가대가 아주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라고 극찬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5주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교회 좀 컨설팅을 좀 해주시죠. 내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려 했더니 하나도 도움 받지 못하고 칭찬만 듣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도움을 청했는데 하여튼 칭찬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칭찬 받을 것밖에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옆 사람은 칭찬을 한번 해봐요. 세 가지를 한번 칭찬해봐요. 세 가지. 얼마나 칭찬을 잘하는 교회인가. 한번 옆 사람 보고 한 사람씩 칭찬 한번 해봐요. 외부에서는 칭찬하는데 내부에서는 칭찬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칭찬한 것 같아요? 제일 칭찬 듣는 중에 제일 이렇게 이거는 내가 자랑하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칭찬 중에 한번 뭐라고 칭찬했어요? 칭찬을 이렇게 바로 나오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딱 보고 멋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가 멋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목사님 넥타이가 참 멋있어요. 그럼 제가 이것만 차고 다녀요. 멋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이 필요해요. 감동시키는 거. 항상 감동적인 말을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분이 그걸 잊지 못해요. 그걸 잊지 못하고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살리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은 집에 가서도 이렇게 자꾸 칭찬 것을 찾아서 막 하면은 마약 중독자도 또 알코올 중독자도 칭찬할 게 있어요 그러는데, 칭찬하다 보면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칭찬은 마치 태양과 같아요. 태양은 옷을 벗기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옷을 벗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옷을 이렇게 벗기는 게 아니라 더 입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밝게 만들고 환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꼭 칭찬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 저 파마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네. 아니면 어떻게 위아래가 안 어울릴까. 뭐 이렇게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만나면 뭐 머리카락 어떻게 잘 보였는지 머리카락 이렇게 딱 뜯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대방의 기분이 상대방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옷에 있는 거 뜯어주지만 기분이 속으로는 엄청 나빠요. 저 사람이 꼭 그런 것만 보니까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꼭 머리카락이 딱 보여 그걸 뜯어줘.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안 보이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칭찬.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지식은 남을 판단하는 데 지식이에요. 그래서 등위를 정하잖아요. 1등, 2등, 3등 몇 점. 그래서 사람을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 이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어떻게 감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간에 성경에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뭐랄까 구성되어 있다 그럴까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글. 네,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이루어진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루어진 이야기,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 근데 누구 얘기다?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사실을 기록,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질수록 믿음이 더 커지고 이것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도 이것이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끌어안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뭐 성경을 너무 안 읽은 사람은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오라고 베개로 해갖고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베개로 이렇게 한다고 뭐 성경이 들어갈까요? 베개한다고 들어가진 않아요.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일지 몰라도 하여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해서 쓴 책이다. 이 성경에 대해서 좀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성경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까? 이게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돼요.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몇 년 동안요? 그냥 단 순수 이성 비판 칸트의 그것 또한 20년이 걸렸다 그랬지만은 이 순간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그래서 약 160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책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면서 야,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네. 놀랍죠? 그리고 한 40명이 동원됐어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사람이 40명 정도가 동원이 돼갖고 그 지역도 다르고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이렇게 만난 사람이 없는데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때요? 거의 다 이렇게 이게 꿰뚫어져 있어요. 쫙. 아니 서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역도 달라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많은 세월 속에서 딱딱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로 주제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책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할렐루야. 이 성경은 1.1획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다음에는 이제 뭔가 상을 좀 갖다 놓고 빨리 읽은 사람한테는 상품을 하나씩 줄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읽으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누구든지 빨리 읽은 사람, 빨리 찾은 사람. 예, 천지 하늘과 땅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 어떻게 한다? 이룬다. 다 이룬다. 이루는 거야, 이루는 거.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다 이루어요? 다 이루지 못할 때가 많죠. 아침에 계획 세워도 저녁에 보면은 이루지 못하고, 연초에 막 계획 세워도 연말에 보면은 이루지 못하고, 그렇죠? 이 자기의 하는데, 근데 이 성경은 반드시 이루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영성이 살아나요. 그런데 다른 것에 무릎 꿇는 사람은 육이 살아요, 육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절대적인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도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굴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귀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에 대해서 세상이 그 다 두 가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그러니까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알지도 못해요. 곧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자꾸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세상을 자꾸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본받아서 성경 말씀에 무릎 꿇고 나가서 성경의 인도함을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해도 참 성경을 깊이 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참 어려워요. 억지로 뭔가 좀 자기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성경을 1년에 1독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또 1년에 1독 본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뭔 얘기인지 모르게요. 뭔 얘기 모르니까 그냥 아예 안 읽어버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1절이든지 한 단어든지 뭐 한 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도록 누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해야 돼. 내가 말씀이 되도록. 그러면 내가 경험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검은 글씨 신종이 있는 것이 그렇게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된 일이 있어요? 많이 있죠. 어떤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확 돼서 그 말씀을 탁 붙들고 확 기도할 때 많죠. 이 성전이라는 뭐지만 교회를 질 때도 그냥 질 수 있었던 것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수동기도에 제가 자주 가잖아요. 옛날에 거기에 붙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성전 진담에 여기다 했었지만은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받으라. 기도하면 되는구나. 안 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떨 때는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물론 다 책을 많이 다 읽어야 되지만 어떨 때는 한 구절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돼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믿어줘야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냥 읽을 때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읽으면서 한 장 읽을 때도 아멘. 우리는 이제 새벽기도 때 여러분 나오시면 알겠지만 세 장을 읽잖아요. 세 장. 그렇죠? 세 장을 읽을 때 한 장 읽고 나면 아멘. 그다음 또 한 장 읽으면 아멘. 그리고 또 한 번 읽으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세독할 수가 있어요. 세독. 1년에 세독인가? 3년에 세독인가? 이렇게 3장씩 읽으니까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읽어요.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도 말씀의 권세를 무시해도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능력 자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해야 돼요. 이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마치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같이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는 내 영혼이 주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이 말씀 안에 무릎 꿇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녀도 그냥 성경을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읽으면서 체험하지 않으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를 좀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약? 그래, 신약, 구약과 신약. 신약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약을 먼저 말하고 질서를 지내서 구약을 말하고. 구약이 뭐예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구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몰라도 구원 받았지만은 그래도 좀 알면 좀 성경이 뭐냐 그러면 좀 구약은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인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연세가 드시면 가물가물하죠. 잊어버리고. 39, 27 해봐 시작. 39, 27. 66국에 39, 27. 하늘나라 전화번호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39, 27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안 해요. 근데 이 39, 27이 이 66권이 모두가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에도 예수 믿으라. 신약에도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거고 똑같이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는 거죠. 구약에는요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던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얘기라고 보지만은 망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구나. 누가 와야 된다? 예수님이 와셔야만이 구원받는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지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키라는 말을 하면은 모세오경이고 그 중에서 지키라는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지켜. 근데 사실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못 지킨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든지 66권 성경 모세오경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주 안식일이면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2km를 이상 걸어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당 중심으로 다 살아요. 회당 중심으로 차도 안 끌고 가. 거기는 유대인 회당은 주차장이 없어요. 유대인 회당은 교육관이 없어요. 그냥 회당 하나 쫙 한 1,500명인가 1,000명 모이는 거 쫙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거기는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는 거라 주일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그리고 주차장이 없을 이유는 차를 끌고 안 다니니까. 주일날은, 그 안식일 날은. 왜? 그게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해서 주차장이 필요 없어요. 교육관도 필요 없고. 그냥 딱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다 이렇게 또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밥 먹고 그래요.
걔네들은 어찌든지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예수는 믿으라는 것이지 지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경이 구약에 그러면 왜 지키라 그랬느냐? 자꾸 예수님도 말씀해요. 하나를 지키려면 또 하나 범한다. 그 결과적으로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는 거를 너가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는 지킬 수가 없으니까 누구야? 이거를 지켜줄 수 있을 누구?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함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 지킨다면 올 이유가 없죠. 왜? 지키는 의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의인은 안 와요. 오만한 거다. 주가 예비해. 죄인이 죄지면 반드시 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이게 아웃되니까 또 이거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웃되면 그냥 끝나겠습니다. 또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성경은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비밀. 그래서 이 지키라고 그 표면으로만 보면은 지키는 거야. 근데 사실은 감춰진 비밀이 있어요. 성경에는 감춰진 비밀이야. 그 감춰진 비밀은 계시를 받아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 감춰진 비밀이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춰진 이 비밀 속에서 그거를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 막 구덩이에 빠지면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걸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한 역사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필요함을 깨닫기 위해서 바로 구약이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도 그렇지만 세 가지 이렇게 골격이 있어요. 크게는 네 개, 이렇게 넓게 하면 네 가지 들었습니다. 골격 세 가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 체험, 예언. 역사, 체험, 예언. 역사서가 몇 권이에요? 모세오기가 쫙 해서 15권. 또 체험서 5권. 그리고 예언서 17권. 또 신약도 그 역사서 5권, 체험서 21권, 예언서 1권이죠.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한번 읽을 수 있어요? 한번 목록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느헤미야,
네. 예? 열왕기상하. 아유 정말 우리 손지사님 똑똑하시네. 다시 한번 이게 헷갈리죠. 안 보고도 하는 거니까 시작. 민수기, 신명,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여기까지가 이제 저거 17권이네. 17권이 역사서. 그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여기가 체험서 5권. 그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이사야부터 시작.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맞는가? 예, 17권. 자신 있게 외울 수 있나? 손 들어봐요. 구약. 우리 장로님 한번 외워볼까? 장로님 세 분인데 누가 한번 외우시겠어요? 성경 목록. 구약 성경. 권사님 외우시겠어요? 장로님이 더 센가? 권사님이 센가? 한번 누가 먼저 외우나? 네? 성경 목록. 구약, 신약, 구약만. 누가 한번 손 들고. 예? 박수. 권사님 팀이 1등 먼저 했습니다. 저 장로님 팀 한번 누가? 장로님 칠 수 있나? 장로님 한번 보세요. 누가 해보세요? 예? 창세기 출애굽기. 장로님도 더 잘하지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할 수 있는 분. 잘 못하죠. 잊어버려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한번 노래 한번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오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렐루야. 자꾸 근데 이제 맨 앞에만 창출레미 신수 뭐 이렇게 쭉 해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목록을 그냥 하는 것보다도 옆에 사람 또 찾아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새 신자 오면은 바로바로 찾아주려면 이게 교회는 다니는 성경 목록 몰라서 못 찾고 있으면은 좀 약간 그렇죠.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온 사람은 성경 목록을 빨리빨리 찾아서 자기 성경 딱 찾아놓고 옆에 사람도 찾아주고, 아니면 자기 거 찾아서 옆에 사람 딱 보여주면서 이거 보고 있으라고 자기가 찾고, 이렇게 해야 새 가족이 왔을 때 그게 이제 힘이 돼요. 자기만 혼자만 보고 막 그러면 자기도 못 찾는데 뭐 어떤 사람은 집사님 보면은 엉뚱한 데 펴놓고 그냥 있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다른 데 펴놓고 미안하니까 찾을 줄 몰라서.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목록도 쉽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체험, 역사서, 체험, 예언 이렇게 좀 구분해 갖고 이제 암기하고 외우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 역사서에 그 왕 이름도 외울 필요성이 있어요. 왕.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 남쪽 이스라엘 왕. 북쪽은요 왕이 한 계열이에요. 아니 남쪽은 유다는. 그런데 북쪽은 9대가 바뀌어 9대. 계속 바뀌었어요. 9번이나 바뀌어요. 그 9번에 바뀌는 왕 이름도 외워놓으면은 또 이렇게 교사라든가 또 그냥 뭐 일반적으로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몇 년, 이 사람이 몇 년 했는가, 그것도 알아두면 좋죠. 몇 살 때 하고 몇 년 동안 왕이 돼. 1개월짜리도 있구나, 3개월짜리도 있구나. 뭐 이렇게 알아두면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죠. 자, 그런 걸 또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건 지나가고요. 자, 신약은 몇 권이나 그랬어요? 27권. 예,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일, 또 이루실 일을 기록한 거죠. 그것도 역시 세 골격이 있다 그랬어요. 역사, 체험, 예언.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집중하고 오실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는 얘기. 세 계명이라고 해요. 세 계명. 그래서 신약이라고 해요. 세 계명.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얘기. 뭐다? 새 언약이다. 새 계명. 신약이다. 신약.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줬다는 이야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얘기.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 몸에 거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자정하신다는 얘기.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 이게 바로 신약 얘기예요. 그 임마누엘이잖아.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재림하셔서 나중에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그런 약속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그냥 막 읽지 말고, 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재림에서는 영원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 엄청난 얘기를 기록된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자,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렇죠? 예,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해결해 준 것이 은혜거든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주셨다. 그게 이제 은혜죠.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로는 근데 그냥 주셨는데 누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은혜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믿음으로만이 이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으라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믿어야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다 이루어놔도 믿지 못하면 그걸 못 누려요.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주신 것을 내 자신이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설득을 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설득을 안 당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고집 속에, 내 아집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설득을 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은 큰 설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사실에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거에 대해서 이것을 잘 받아 적용하면 행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도 믿음으로 주셨으니 받아들이는 것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쉽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살면 쉽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니까 어려워요. 내 생각으로 살려니까. 근데 믿음으로만 살면 쉽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으니까.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더라도 영의 생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로 받지 않으면 거짓말쟁이. 우리가 왜 진노를 받느냐? 은혜로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에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축복이에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증거 아십니까?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분명한 복음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을 믿는 자의 증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맞다. 진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자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믿는다는 걸 그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성경이.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 뭐 갈대를 걸어갔다. 그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해 질 때에 누엿누엿해서 그렇게 보인 것이다. 오병이어 기적 새빨간 거짓말이다. 다 가져왔던 걸 갖다가 다 끄집어서 먹은 것이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질 것 같은데 믿어지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 할렐루야.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기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벌써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도록 다 예정해 놓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다는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은 뭐냐?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왜 멸망당하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믿지 않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멸망할 이유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믿음은 영생이 있습니다. 그 5장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려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예수님이다. 예수가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걸 바로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보통 책이 아니라 성경은 축복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어떨 때 축복의 책이에요? 믿으면 축복의 책이에요. 믿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믿으면 축복이다. 믿으면 된다는 거죠. 안 믿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니까. 거짓말쟁이로 만드니까. 네. 우리는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면 내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것을 내가 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야. 동일하게.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나는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 율법을 완성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진짜 믿음은요, 행함이 나올까 안 믿을까요? 나와요, 행함이.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뭐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헌신이 나와요. 뭔가를 주고 싶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게 나와요. 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막 등골 빠져라 하면서 고생하잖아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아이들 그 학원비 대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왜? 아이가 공부하겠다는데 학원비라도 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가서 일을 하고 또 하고, 그래 또 뭐 카드 막 막혀서 또 막 하나님 좀 돈 주세요 그리고. 근데 가보면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자, 다시 말하면 믿으면 행함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믿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행하라는 말은 믿으라는 뜻이에요.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먹죠. 배가 고프다고 그런데 아무거나 먹어요? 쥐약 먹어요? 배고파도 쥐약은 안 먹어. 왜? 그건 죽는다고 믿어. 죽는다고 알기 때문에 안 먹어요. 배고파도. 의자에 앉은 것은 바로 믿음이라.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다 믿음이에요. 의자에 앉으면 편안하다. 차를 몰고 송산다리를 건너가는 거는 송산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믿고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차를 몰고 가다가 거기가 지진이 일어나고 무너진다고 딱 그런 믿음이 왔으면 그 건너갈까요? 옛날에 포항에는 별로 걱정 없이 다 잠을 잤어요. 아파트 사람들. 근데 지금은 잠을 제대로 잘까 못 잘까요? 불안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믿었어 그렇게 잤는데, 그런 이제 지진지대가 안전지대가 아닌 거죠.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 저절로 나오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축복받는 게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구약도 뭐 이렇게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 믿음으로 보면은
아주 좋아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육을 움직입니다. 영의 세계를 완벽하게 믿을 때 육의 세계는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육에 의해서 영이 움직이면 안 되고 항상 육과 영은 싸워요. 근데 영으로 충만하면 육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건 아직은 육에 사로잡힌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영에 충만한 사람은 피곤해도 어려워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미친 사람 보면 알아. 미친 사람 어때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미쳤기 때문에 미친 그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미친 사람, 그 사람 정상이라면 옷 벗고 다니겠어요? 정상이라면 막 그렇게 몸도 안 씻고 막, 아이고. 여기 가끔가다 오는 분, 요즘에 좀 그래도 좀 깨끗하게 하는 건데, 어떨 때는 막 얼마나 지저분하게 와요. 야, 저 사람도 귀신 들렸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떤 귀신의 영에 잡히든지 또 성령에 잡히든지 우리는 잡혀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성령에 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을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거는 이제 삼위 하나님이잖아.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또 자기와 하나 되기를 하려 함이라.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느냐?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하나다. 신랑과 신부 하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 우리는 신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 축복, 그게 단어가 네자 단어가 있어요. 주님과 나와 하나 되었다는 단어 뭐죠? 네 단어. 맞히기. 우리 성가대 이름이 뭐야? 그렇죠.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한다는 게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 우리와 하나 된다는 그 증거가 임마누엘.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십자가 죽으셨거든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임마누엘 참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지난번에 우리 또 짝기도 했죠. 오늘은 좀 다른 사람과 한번 짝기도 하고 싶다. 다른 사람하고 정말 믿음에 정말 여러분 그리고 가서 근데 친척들과 부부들이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또 가서 하잖아요. 부부들은 모르는 사람과 좀 해봐요. 안 해본 사람과. 이거 익숙해야 불신자를 같이 붙들고 같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자꾸 믿는 사람들과만 이렇게, 믿는 사람이란 말은 아는 사람끼리만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편한 거를 원하는 거야. 좀 부담되는 사람하고도 좀 기도할 줄 알아요. 부담되는 사람. 그게 불신자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나하고 좀 이렇게 지역이 다르고 또 좀 얼굴만 알고 대화가 별로 안 한 사람들, 그 사람은 한번 3명 내지 4명을 짝을 지으세요. 거기서 기도 제목을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됐다든가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눠보세요. 이 훈련이 자꾸 돼야 여러분 목장이 잘 돼. 여러분의 그 활동이 잘 돼요. 자, 찾아가시든지 끌고 오시든지 절대 부부 같이 하지 마세요. 부부 같이 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요. 오늘은 부부 같이 하지 마시고. 그래야 기도가 풍성해져요. 기도에. 자, 모르는 사람 같이 해. 안 했던 사람.
찾아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찾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랑이 많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안 해본 사람 가보세요. 찾아가시고 자 어물쩍어물쩍 시간이 가니까 빨리 가세요. 귀찮아하시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세요. 귀찮아하시지 마세요. 자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또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감사한 얘기 나누고. 장로님들이 어디를 가야 될까 하고 참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때는 다 내려놓고 하세요. 기도 그냥 다 편안한 마음으로 장로님이 모셔서 부담된다 그러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불신자를 만날 때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같이 하세요. 더 많이 하면 또 기도가 길어지니까. 자,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누세요. 한두 가지를 나누세요. 나누시면 같이 기도합니다.
2분 안에 끝내주시거든요. 2분 안에. 다 기도 마쳤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또 굳어있고 없어질 것에 목을 걸고 또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놀라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그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증거리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